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게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팀 켈러 미국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편안함은 종종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고 결국 편안함이 우상이 됩니다. 욥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욥 같은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시는 도구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6장, 7장을 통해 고통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 욥기서 6장 1절로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겪은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간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으니 내 영혼이 고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느냐?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싱거운 음식을 양념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자위를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냄새조차도 맡기가 싫다.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 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게 무슨 기력이 있어서 더 견뎌내겠으며 얼마나 더 살겠다고 더 버텨내겠는가? 내 기력에 돌의 기력이라도 되느냐? 내 몸에 노쇠라도 되느냐? 나를 도와줄 이도 없지 않느냐? 도움을 구하러 갈 것도 없지 않느냐? 지난주에는 엘리바스가 자기 경험과 인과응보의 생각으로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회개해라. 그러면 축복받는다고 욥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욥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욥의 상처에 칼과 폭력이 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3차례 논쟁하고 모두 8차례에 걸쳐서 연설을 합니다. 성경 장수로는 모두 합쳐 14장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6장, 7장이고 그 다음 9장과 10장, 12장과 14장, 16장과 17장, 19장, 21장, 23장과 24장, 26장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욥의 연설을 듣게 됩니다. 저번 주에는 엘리바스의 인과응보 신학으로 길고 공허한 말이 끝난 후 드디어 욥이 직접 입을 열어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욥은 중동 지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은 모래로 뒤덮인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고통의 무게를 모래에 비유합니다. 본문 1절로 3절에서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중동 사람답게 시적인 언어와 강력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바다와 사막에 있는 그 수많은 모래 아래 무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욥은 지금 셀 수 없는 그 모래알보다 더 무거운 고통이 자신에게 덮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며 자신이 거칠게 내뱉은 말조차 그 고통의 무게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고통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4절에서 욥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간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는 것 같다. 그 고통은 단순히 육체의 아픔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신다고 느낍니다. 욥이 말한 이 화살의 이미지는 시편 91편 5절로 6절에서도 등장하는데,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퍼지는 재앙을 상징합니다. 욥은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진노의 화살을 자신에게 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의 고통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 고통, 즉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는
절망감 때문에 견디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욥의 고통은 단순히 몸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영혼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욥은 소도 나귀도 그들의 양식인 풀이 있으면 왜 울겠냐고 하며 자기도 먹을 만한 음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욥은 6절로 7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욥은 맛없는 음식을 말하며 친구들의 말을 떠올립니다. 친구들의 말은 진리 같지만 사랑과 공감이 빠진 말은 상처 입은 영혼에는 삼키기 어려운 음식입니다. 욥이 거친 말을 내뱉은 것은 불신이 아니라 상처난 영혼이 사랑의 양념이 더해진 진리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사랑으로 말하는 진리를 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애시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욥은 진리를 거부하지 않았다. 다만 진리가 사랑의 양념으로 버무려져 오기를 원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친구들이 진리만 던지는 것은 싱겁고 상처 입은 욥의 영혼에는 삼키기조차 힘든 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욥은 하나님께 마치 고문당하는 제수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8절로 10절에서 욥은 차라리 나를 부수시고 데려가 달라라고 절규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욥은 믿음이 완전히 지금 묻어진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어서 11절로 13절에서 욥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돌이라면 버티겠지만 나는 흙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제는 기력이 다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욥은 고통을 버틸 체력도 다 소진되었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절망 중에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도 않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이 그것이 바로 욥의 믿음의 신앙입니다. 자, 이제 욥은 두 번째 본문 14절로 30절에서 욥의 고통을 보고도 사랑과 공감이 없는 친구들을 향해 질책합니다. 두 번째 본문 14절로 30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겨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 흐르다가도 날이 더워지면 시 마르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없어지고 마는 겨울. 물이 줄기를 따라서 굽어쳐 흐르다가도 메마른 땅에 이르면 곧 끊어지고 마는 겨울. 대마의 대상들도 물을 찾으려 했고 서바의 행인들도 그 겨울에 희망을 걸었지만 그들이 거기에 이르러서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 겨울물에 물이 흐를 것이라 기다려 했던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했다. 너희가 이 겨울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도 내 몰골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어 이거 내놓아라 저거 내놓아 한 적이 있느냐? 너희의 재산을 떼었으라도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내 원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길 했느냐?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속량해달라고 부탁하기라도 했느냐?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보아라.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는 남의 말꼬투리나 잡아내는 것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나 바람과 같을 뿐이 아니냐? 너희는 과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넘길 자들이다. 내 얼굴 좀 봐라. 내가 얼굴을 맞대고 거짓말이라 하겠느냐? 너희는 잘 생각해봐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라. 내 정직이 의심받지 않게 해야 한다. 내가 혀를 눌려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일이라도 있느냐?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 없이 떠들 일이라도 있느냐? 욥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길게 탄식합니다. 14절로 18절에서 욥은 절망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친구의 위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믿을 수 없는 메마른 겨울 같았습니다. 겨울에는 물이 흐르지만 뜨거운 태양 아래 곧 마르는 사막의 겨울처럼 고난의 계절이 오자 그들의 위로도 사라졌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지만 위로 대신 계속해서 욥에게 정죄만 남겼습니다.
욥은 19절로 21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마의 대상들과 서바의 행상들이 물을 찾아왔지만 그곳엔 마른 겨울뿐이었다. 욥은 이 비유를 통해 말합니다. 마치 물을 찾아왔으나 메마른 겨울만 본 상인들처럼 자신도 친구들에게 위로를 기도했지만 아무런 위로를 얻지 못한 허탈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덧붙입니다. 이제 너희는 나를 보고 놀라며 두려워하며 물러갔다라고 합니다. 즉 친구들이 그의 악성 피부 종기로 고통을 받는 욥의 몰골을 보고 사랑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며 멀리한다고 탄식합니다. 이어서 욥은 22절로 23절에서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돈을 달라고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그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주길 바랐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24절에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오. 내가 한 잘못을 깨닫게 해 주시오 라고 합니다. 욥은 진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다면 듣고 회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25절에서 친구들의 말은 사랑 없는 인과응보, 정죄하는 신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26절에서 그들의 위를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바로잡고 절망 중에 하는 나의 말을 공허한 바람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지금 욥의 말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27절에서 말합니다. 그대들은 고아를 제비 뽑아 팔고 친구를 장사꾼처럼 팔아넘긴다. 욥의 이 말은 욥 친구들이 실제로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그들의 냉정하고 계산적인 마음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28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똑바로 보시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소. 나의 말이 옳은 줄을 인정하시오.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 없이 떠드는 일이라도 있느냐. 욥은 끝까지 자신의 정직함을 지키며 사랑 없는 친구들의 위선과 냉혹함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사랑 없는 친구들의 말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사랑 있는 참된 친구의 모델로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광야에 있던 다윗과 요나단이 떠올랐습니다. 사울왕의 질투로 오랜 세월 광야에서 도망다니던 다윗은 10광야에서 배신감과 두려움 속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3,000명의 철기군을 데리고 와서 밤낮으로 다윗을 잡으러 오자 다윗은 속으로 이제 나는 사울왕의 손에 잡혀서 죽는다고 생각하며 두려움과 절망 속에 꼼짝도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왕위를 포기하고 다윗의 믿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진리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양념으로 버무려진 진리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그렇게 갈망했던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친구의 사랑은 우리의 참된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직접 찾아와서 마치 창자가 찢어질 듯한 아픈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시적인 친구가 아니라 영원한 친구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 같은 친구는 세상에 드물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도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임마누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God with us. 자, 여러분, 지금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욥은 친구들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극한의 고독 속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욥기 7장은 욥은 이제 그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자신의 깊은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7장 1절로 10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인생의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느냐?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수고한 삭슬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헛달 속에 보냈다. 괴로운 밤은 꼬리를 물고 이어갔다. 눕기만 하면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을 졸이며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렸구나.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물었다가도 터져버리는구나.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고 나를 찾으려고 하셔도 나는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자취도 없는 것처럼 서울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가 살던 곳에서도 그를 몰라볼 것입니다. 자,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친구들의 배신감을 질책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인생은 하루의 고통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피곤한 품꾼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욥은 마치 하루하루 품삯을 기다리는 피곤한 품꾼처럼 그는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크리스토퍼 애시는 욥은 인생의 단순한 고단함이 아니라 고통이 끝나지 않은 무의미함을 절규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난의 탄식이 아니라 의미 상실의 탄식입니다. 3절로 5절에서 욥의 고백은 더욱더 구체적입니다. 괴로운 밤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내 몸은 구더기와 먼지로 덮였다. 여기서 욥은 육체적 고통, 피부병과 정신적 절망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인간은 고통 그 자체로 죽지 않는다. 고통의 의미를 잃을 때 죽는다고 했습니다. 욥은 바로 그 의미의 상실, 즉 삶의 의미를 놓치고 몸과 마음이 흔들리며 그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로 7절에서 욥은 인생이 너무 짧아 고통 속에서도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린다고 느낍니다.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이 표현은 통제할 수 없는 세월의 속도를 뜻합니다. 욥은 소망 없는 시간의 질주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절로 10절에서 욥은 구름이 사라지면 자취도 없다. 다시는 올라오지 못한다. 욥은 인생의 허무함을 절정으로 토로합니다. 10절에서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죽으면 좋겠다고 하며 죽고 싶어 합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죽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잊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롱맨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육체적 병보다 더 큰 상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끼는 영혼의 상처라고 말합니다. 자, 이 대목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고통은 나를 잊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욥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지금 잊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설령 그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인생이 허무해 보여도 사람들에게 잊혀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 믿음으로 꼭 붙잡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문 11절로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감시하십니까? 잠자리에서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꼴짝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간영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집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본문 11절에서 욥은 그러므로 나는 내 입을 다물지 않겠다. 내 영이 괴로우니 내 입으로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욥은 더 이상 이제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욥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욥의 말은 불경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 말을 건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지금 욥의 외침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욥은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왜 주님께서 밤낮으로 나를 지켜보십니까? 이어서 욥은 밤마다 악몽과 환상에 시달리며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롱맨 주석가는 이 대목에서 이것을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고대 사람들이 느꼈던 영적 두려움, 곧 마치 귀신의 공격처럼 느껴졌던 깊은 공포라고 해석합니다. 욥은 그만큼 고통의 밑바닥에서 몸과 영혼이 흔들리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욥이 밤낮으로 몇 달 동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극심한 고통으로 시달리며 힘들어했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밤낮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욥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것도 지겹습니다. 어차피 나는 영원히 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제발 나를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절규합니다. 지금 욥은 혼란스럽고 감정은 요동치며 신앙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흔들림을 꾸짖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 흔들림 속에서 욥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애시는 이 대목에서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고통 속에서 흔들리며 자란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시인이 말했듯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고통 속에서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욥의 흔들림은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욥처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마쳤지만 아내의 병으로 사역이 막히고 3년 동안 입주 청소 일하며 살았습니다. 교회 사역도 못하고 친구들과 멀어지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 개인 파산까지 겪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영국과 미국 신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시키시고 저를 사용하지도 않고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를 잊으신 것 아니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정말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빚고 계셨던 시간이었습니다. 흔들리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제 믿음을 자라게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을 받은 후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욥도 그렇습니다. 극심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믿음이 자라도록 하고 계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욥은
17절로 21절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그를 지켜보십니까? 라고 합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돌보시나이랄까?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그 같은 말을 탄식으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저를 적대적으로 지켜보십니까? 욥의 말은 불신의 외침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말을 걸고 있는 믿음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신다는 그 고통스러운 감시조차 사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잊지 않고 계신다는 역설의 증거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고 있고 계신다는 불편하지만 확실한 증거인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20절로 21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간역으로 삼으시며 저를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며 내 죄를 사하지 않으십니까? 욥의 이 말은 나는 완전히 죄가 없다는 항변이 아니라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 해도 왜 이렇게까지 나를 치십니까? 왜 용서를 지연하고 계십니까? 라는 비탄 섞인 고통의 기도. 오늘로 욥은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며 연설을 마칩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욥은 많은 질문으로 하나님께 그의 아픔을 토로합니다. 욥의 그 질문 자체가 믿음인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께 여전히 말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탄식은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끈을 놓지 않으려는 기도인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자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서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욥을 잊지 않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 중에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고 자영업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어려운 재정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긴 질병 때문에 사람과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겪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욥처럼 하나님께 눈물과 탄식으로 질문하고 울부짖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우리를 흔들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욥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울부짖어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